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 되라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많이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서구교회의 퇴락과 쇠퇴와 그러한 몰락을 되풀이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한국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뜨거운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고 또 신앙생활에 무기력함이 생기고 인생의 겹겹이 에워싸이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 다가올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초점 맞추고 시선을 향하고 다시 돌아가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만이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닥쳐온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말씀과 충성과 전도하는 선교하는 구제하는 삶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인생에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시선의 변화와 삶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동안 살펴보셨듯이 사도행전의 역사, 이제 종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쓰여져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행전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힘입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이 성령 행전으로 불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불처럼 뜨겁게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각각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체험을 경험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했던,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삶과 사역은 분명 변화되었고요. 그 변화됨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어떠한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이름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오순절이 지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 이제 미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살도록 그것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동일하게 구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이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얻을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줄까 쳐다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갑을 열어 돈주머니를 열어 돈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보따리를 풀어서 음식을 주었습니까?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고 알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따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은도 금도 재물도 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았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앉아서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다리에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영적인 위기의 상황,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나라 구석구석에서 마치 사도행전 오늘 본문 3장에 나오는 구걸하는 안진뱅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주저앉아서 절망하며 탄식하며 한숨 지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눈에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에 원치 않는 질병이 들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병상에 침상에 집안에 누워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직장과 일터의 문제, 어떤 분들은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
어떤 분들은 사업의 경영에 있어서의 문제,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경험하며 이제는 더 이상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이 보입니다. 어려움과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예배의 열정과 기도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많은 성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금 붙잡고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13세기의 가톨릭의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4세는 라테란 성당 발코니에 서서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 바구니들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옮겨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자랑스러워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 교황청은 은과 금이 저렇게 넘쳐나고 있으니 과거에 그 말은 다 지나간 말이 됐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교황에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황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대신 절망하며 주저앉아서 안진뱅이와 같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은 다 지나간 옛 과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황에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그리고 영적인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현 주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화려하게 외형적인 것과 모양은, 프로그램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대형교회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나 찬양이 있고 악기가 있고 모든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고요. 더 이상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 사탄의 유혹과 어둠의 권세의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처참하게 찢겨지고 짓밟히는 그러한 실패하고 패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물들어가면서 잠식당하고 있고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타협하며 신앙도 인생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건물의 크기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이것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삶이 안정화되면 그때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황폐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 진리의 횃불과 등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복음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끊임없이 도약해 왔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았고 순결한 신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나갔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구원의 복음의 역사는 날마다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의 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본질에 사로잡히면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시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도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진리,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거룩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한국교회의 유산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변을 강요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며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준 거룩한 야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겼던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양심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사회가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자기 혼자만의 유일한 그러한 개인적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과 일치를, 연합을 점점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정신이 팔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능력을 상실하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형식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그 교회 모습, 서구 유럽 교회들이 걸어간 그 타락과 실패와 자멸과 몰락의 길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답습하며 따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주저앉아 신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포, 그것도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 이 시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성령 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나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통해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체험을, 이 영적 체험을 한 이후에 가장 크게 그들 가운데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달라진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선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이하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보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줄까?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구걸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봅니다. 이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이 뚫어지게 쳐다본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항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미문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지나갈 때마다 여지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기 이전에는 그냥 보고도 건성으로 보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한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시선이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건성으로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의 내면의 부르짖음과 갈망과 필요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라고 합니다.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이 붙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기록해요. 이 보아너게, 이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성격이 급하다, 한 성격한다, 불같은 성격, 급한 성격, 그래서 여차하면 시한폭탄 같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 이것이 바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이름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람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하는 일을 금했다라고 예수님께 말했더니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 꾸중 아닌 책망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가지고 저 사람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요한은 원래부터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눈이 바뀌어졌습니다. 보한옥의 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요한의 눈빛이, 시선이 변화됐습니다. 언제 변했을까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한 이후에 요한의 눈이 변한 겁니다. 베드로의 눈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요. 인생 가운데서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던 것이 벗어지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눈에 씌워진 것이 벗겨졌고요. 진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이제 진짜 복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됐고요. 그 죽어가는 한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선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바라보는 눈, 시선,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이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1905년에 데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제2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금산교회의 어떤 특징은 기역자로 지어진 교회로 유명합니다. 기역자 교회. 사진에 보듯이 교회 건물이 기역자로 꺾여져 있습니다. 그 기역자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앉는데 중간에 꺾어지는 그 부위에 강대상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 선교사님이, 목회자가 서서 좌우를 바라보며 설교를 합니다. 유교 사상으로 남녀가 유별할 때, 남녀 7세 부동석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예배당을 기역자 형태의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남녀 성도가 따로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한쪽 방향은 남자 성도들이 앉고 또 꺾어진 반대쪽에 좌석은 여자 성도들이 앉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얼굴이 마주 보이지 않도록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가 함께 강단에 있는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는 분을 주목했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중간쯤에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흰 천을 내리쳤다라고도 전해지고 있고 사진도 보니까 그러한 장면이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전주에 선교 기지를 두어 그리고 선교사로 활동했던 이 미국 선교사 데이트는 전라도 정읍을 가기 위해 항상 말을 타고 산자락을 넘어서 이 금산리를 지나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금산에 있는 마방에 들리게 되었고요. 그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금광업을 하고 있던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금광업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취했습니다. 그 부자가 데이트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사랑채 교회를 하나 내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당시 이 금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밟고 지나다니는데 그 땅이 전부 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덕삼의 땅을 밟고 다니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땅 부자였고요. 돈 부자였습니다. 많은 금산 지역의 사람들이 논과 밭을 이 조덕삼의 밭을 빌어서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논과 밭을 경작해서 먹고 살던 동네 이웃 사람들도 다 한두 사람씩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 조덕삼은 자기 땅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 생활하고 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교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이자익은 1905년 10월 11일에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김제 교회가, 이 금산 교회가 세례 교인이 30명이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에 의해 장로로 천거된 두 후보가 있는데, 두 후보는 양반이었고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놀랍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집에 머슴을 살고 있던 이자익은 장로로 피택되었다고 하는 거죠. 최고의 갑부고 금산교회를 위해 땅을 바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돈을 봉헌했던 이 조덕삼은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머슴살이하고 있던 이자익은 장로 투표에서 당당하게 피택이 되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 술렁술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투표해가지고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 살고 있는 이자익이 당선됐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조덕삼의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장로 선출해서 피택되지 않았으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다가오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성도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저 사람은 저보다도 훨씬 더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앞으로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조덕삼의 인격과 그 신앙의 고백에 감동을 해서 박수를 보냈다고 해요. 두 사람은 집에서는 집주인이요, 한 사람은 머슴으로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또 장로의 관계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고요.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조덕삼은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 뒷바라지해 주고요.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은요,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하고
잘 받들어 섬겼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양반이었고 지주였고 그렇게 모든 면에서 잘 나가고 있던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에 머슴살이하고 있던 이자익을 교회로 이끌고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을 때도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목사의 안수를 받았을 때 담임 목사로 청빙해가지고 잘 섬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언가? 그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눈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돈과 성공과 명예와 지식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소유하려고 집착하고 달려갔지만 이제 은혜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이제는 진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 충만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해서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시선의 변화를 통해 성령행전 29장의 역사를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앞에 멈추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달라졌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은 그 비결을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뭐라고 기도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유대 시간은 제9시 기도 시간이지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어쩌다가 하루 틈이 나서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 제9시 기도 시간은 정해져 있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에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는 신앙,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 능력을 충만을 체험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 경건의 삶을 힘썼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왜 굳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예수님 생존에 계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해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아픈 추억이, 실패했던 추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다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베드로는 1시간도 깨어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의 교훈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에 깨어있어 기도해야지 마음에 결심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마음 먹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될 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결단하고 결심하면 예수님 뒤를 잘 따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내가 기도해야지.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 하면서 마음은 늘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없는 결단, 결심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진짜 나와서 엎드리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어떤 일도 어떤 목표도 달성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야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제는 진짜 봉사 열심히 해야지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요. 그때 발목과 힘을 얻어요. 발목과 무릎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멈춤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멈춤의 영성. 우리는 왜 멈춤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멈춤의 영성을 드러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당장 시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하루에 1시간 새벽을 깨우든 낮에 기도하든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멈추었을 뿐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고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품고 한 영혼 앞에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건 바로 어제도 지나가며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늘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사람을 지나치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건성건성 바라보고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 앞에 멈추어 서고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더니 이제는 한 영혼 앞에 멈추어 서서 그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멈춤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한 영혼 앞에 멈추어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한 영혼 앞에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고요. 성령의 행전을 써나가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고요. 자녀가 무엇을 요구하면 그 눈빛을 보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어 서서 상대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멈추어 서서 상대를 바라봐 주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향하여 발걸음을 하시고 그곳에서 멈추어 서셨어요. 예수님은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찾아가시며 그 앞에 멈추어 서셨어요.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길이었지만 세리장 삭개오가 있는 그 앞에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스톱 사인을 보내십니다. 신호등을 빨간불을 켜시며 멈추어 서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여러분 빨리 달려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스피드한 시대보다는 이제는 멈춤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실까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바삐 하루를 살다 보면 정작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영혼이 있고 우리가 멈추어 서서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무조건 일에 매여가지고 상황에 매여가지고 환경에 쫓기다 보니 그저 달려가기가 바쁩니다. 하루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달려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는 시간을 가지며 한 영혼 앞에 멈추어서는 은혜를 행하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멈추어 서라 하실 때 멈추어 섰고 가라 하실 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의 놀라운 역사, 이 성령행전의 역사는 빨리 무조건 달려가는 스피드한 삶을 통해서도 물론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은,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들으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 앞에서 멈추어 서라는 겁니다. 집안일, 학업, 사업,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쁜 일이 많은 상황이고 정말 빨리빨리 뭔가를 해내야 되는 시대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제동 거시며 멈추어 서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 설 때 비로소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상 지나다니는 곳에서 보았던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고 한 영혼 앞에 멈추어 섰더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멈추어 서면,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고 사람 앞에 멈추어 서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이 한 주간도 성령 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